잠언 5장 3절로 6절입니다. 잠언 5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오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 추구에 대한 훈계를 명심하라고 촉구한 1, 2절에 이어서 이제 3절과 6절, 3절에서 6절까지는 음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악인의 길을 경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음녀를 등장시키는 것은 지금 교훈을 받은 젊은 이들에게 있어서 음녀가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음녀와 범하는 죄악이 그들로 하여금 지혜의 길을 떠나게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녀에 대한 경계의 촉구는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로 솔로몬의 15개의 강화 중에서 세 번째 강화, 2장에도 나오고 또 이후 8번째 강화, 5장 7절에 또 나옵니다. 12번째 강화, 6장 20절에도 나오고 13번째 강화, 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이제 5번 이상 솔로몬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이 내용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이제 초반 중반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화친을 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다윗과 다르게 다윗은 이제 많은 정복 전쟁을 거쳤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전쟁이 없는 조금 평화로운 그의 이름처럼 솔로몬이 히브리식 이름이 샬롬인데 평화로운 나라를 구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이 아니라 이웃과 하친을 하는데 그 조건과 내용들이 이제 그 왕의 공주들을 자기의 계비, 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그들의 문화가 같이 들어오죠. 그게 이제 우상 숭배 원인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은 조건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녀로 나오는 대저 음녀에 번역된 것은 간음하다, 매춘부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주루의 분사형인데 이것을 보면 이제 뭐 세계국을 쫓는 방탕한 여인도 있지만 잠언 전체에서는 이방 계지란 말과 같이 병행돼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교 신전에서 음행을 조장하는 성전 창기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특히 바알과 아세라 문화 이런 문화는 이제 그 성전 창기 그 공창이죠. 그것이 허용되는 그런 아주 성적 타락과 문란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탕한 여인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줍니다. 음녀가 입술을 벌려 말하는 것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에 빗댑니다.
즉 꿀이 달고 매력적인 맛을 지니고 있듯이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극도로 육감적이고 매혹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떨어뜨리며에 해당하는 이제 나타푸는 스며 나오다, 방울방울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어, 미완료형으로 사용돼서 음녀의 입술이 계속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꿀을 쉴 새 없이 꿀로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유혹을 하여서 이제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또 솔로몬의 음녀의 입술이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미끄럽다란 말은 이제 그 할라크는 아첨하다, 홀이다, 속이다. 즉 음료의 말은 그만큼 설득력 있고 그럴듯하게 느껴진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사실 청년기에 있는 이들은 분별력이 부족하고 쉽게 정욕에 이끌어 다닐 수 있긴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음란한 유혹의 말들은 꿀보다 달콤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 어떤 설득의 말보다 큰 힘으로 조종당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육감과 말초 신경에 호소하는 음료의 유혹은 청년들의 그야말로 꿀처럼 또 기름처럼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절에 보면은 그것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쑥같이 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 쑥과 틀립니다. 우리나라 쑥은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중동의 쑥은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독성을 지고 있는 독초인데 쓰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이제 쓰다 잘 알죠. 신명기도는 마라의 쓴물, 고통,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도 전혀 마실 수 없었던 쓴물을 나타낼 때 쓰인 용어죠. 그러니까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서 나오미가 죽은 자와 방불하여 개탄스럽게 자신을 표현한 것도 이 마라입니다. 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음녀에게 유혹당한 결과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이렇게 거기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비참함은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또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두 날 가진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 그 양날 가진 칼이 있어서 이 칼이라고 하는 헤레브는 파멸, 죽음. 그러니까 이제 이 음녀에게 당한 사람의 그 열매가 뭐냐면 아주 독성 있는 그 쑥같이 쓰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같이 파멸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인생이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가며 수월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그가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료에게 즉 성적 타락과 문란함이 가지고 오는 엄청난 것은 그 인생의 한 인생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생명의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평탄한 길 오라크는 어떤 행위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주로 다니는 큰 대로 큰 길인데 그런 길이 있어도 든든치 못하요도란 말 통해서
즉, 어, 그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다녀도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여기 든든하지 못하여도라는 것은 나우, 누아우,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진동하다는 뜻입니다. 어, 이 단어는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 이제 젊은 시절에 모든 인생이 본능에 충실하죠. 그래서 그것을 선하고 생산적이고 아름답게 쓰면 어, 상당한 뭐죠?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고귀한.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장 큰 그 타락 중에 하나가 너무 본성에 충실한 특히 이 성적 타락인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구도 이것에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다윗도. 다윗도 사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어머니가 사실은 다윗이 불의하게 얻은 여인이죠. 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그 우리야가 지금으로 치면 가장 그 특수부대의 총사령관인데 그 부인을 이제 유혹하여 자기가 취하죠. 그리고 우리야를 어, 이제 그걸 덮으려고 우리야에게 잠을 자라 그러고 근데 우리야는 너무 충성스러워서 이 전쟁 중에 자기가 여인을 취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최전방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사실은 그를 어, 죽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를 덮으려고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덮으려고 이제 뭡니까? 살인을 저지르죠. 어, 법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거죠. 이제 그 계획하여 살인을 저질렀어요. 물론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만 그래서 그때 임신했던 그 아들은 죽죠. 그러니까 다윗을 봐도 그렇고 솔로몬을 봐도 그렇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적 타락을 육체적 교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육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를 주신 것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매일 우리가 점검해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또 아직 뭐랄까요 어떤 피가 끓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항상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긴장하고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유혹의 사탄은 언제든지 그것을 본성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추구로 그 욕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하고 고통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타락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그 스스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을 못.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이요, 자기 아버지의 또 가오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음해, 음란함은 항상 경계의 대상 1호. 그래서 이 경계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육체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응?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어, 음식인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그 뭐랄까요? 삶의 남녀의 교제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는 뭡니까? 사실은 왕으로서 일부 일처가 아니라 거의 일부 다처죠. 그러한 그게 이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정당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어떤 그 선물을 주셔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당하지 못하게 사용될 때는 그게 오는 열매는 아주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불의하며 그것이 음란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지러운 거면 그 인생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부분을 경계하고 결국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나 어, 독이 있는 쑥 같고 아주 양날의 칼같이 날카롭고 사지로 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예요? 평탄한 길, 자기 길을 이제 더 이상 인생에서 비전도 없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인생에서 이제 패가방신하는 게 몇 가지겠는데 그 중에 성적 타락, 그리고 도박, 그 다음에 음주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다 연결돼 있는 악한 열매와 내용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솔로몬이 깨닫고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길이라면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그곳에 가지도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라고 우리 몸을 주신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교만하여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욕망에 마음껏 쓰라고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어, 음란하고 성적 타락의 모든 길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총과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육체에 제한되고 또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교만히 쓰지 않고 겸손히 주 앞에서 은혜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모든 일들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